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지금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는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후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팔복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우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가난한 심령은 모든 욕심을 비운 마음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비운 그런 마음,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비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 비운 마음은, 그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 마음의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행복,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산상수훈 강해 설교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아주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요약한 제목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빈 마음 가득한 행복. 마음이 비면 그 빈 마음에 행복을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비우라, 낮추라, 버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하는 꿈과 비전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부단한 끊임없는 노력 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let go 하고 그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삶을 가지고 거의 반자포자기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행복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찬 마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들로 가득 찬 마음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비우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다른 것 가지고 싶은 그 잡동사니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갖지 못하게 되면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나의 삶의 그릇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항상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자체가 나의 삶의 큰 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불안해하고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할 자리가 없지요. 우리들은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잡동사니들로 가득 찼던 공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천국의 보물들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찾아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지요? 그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욕심을 그 청년처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욕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많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삶을 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라, 그것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귀한 것들을 선물로 줄 것이, 은혜로 축복으로 줄 것이다 라는 초대의 말씀이셨지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비운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가구나 짐이 너무 많으면 집이 좁아져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치우면은 집이 넓어져 버리는 것과 넓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을 들여놓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어느 80세 할머니, 그래서 아주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할머니를 설득해서 아주 트럭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의 집을 정리해 주겠다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거 하는 것을 텔레비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봤는데요.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무려 20톤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20톤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 버리는 것도 병이래. 가정집에 쓰레기가 20톤 나왔어요. 못 버리고 비우지 못하는 것, 병이지요. 이런 병의 증상들을 다음과 같다고 하는 어떤 글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그냥 한번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혹시나도 이런 장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일 물건은 일단 사고 본다. 특별히 바이 원 겟 원 프리는 무조건 산다. 같은 걸 여러 개 구입한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그리고 잊어버린다. 추억의 물건은 모두 보관하고 싶다. 의자 식탁에 물건이 쌓여서 사용할 수 없다. 쌓아둔 물건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어렵다. 남이 내 물건을 건드리면 기분이 상한다. 물건 버리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집이 넓어지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로 가득 채우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사람들을 더 여유 있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워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오래전에 설교한 설교 제목이 생각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그 설교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설교의 요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제목이 비움, 채움,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비울 때에 비움, 하나님께서 그 비운 곳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채움, 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나누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맨 처음에 비움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설교였습니다. 둘째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가난한 상태로 그냥 있으라는 얘기인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심령은 진리와 은혜를 얻기에 갈급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게 빈 심령이 되면 좀 뭔가를 갈급하는 간절함이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더 구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배가 고파야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가 고파라,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는 그와 같은, 그래서 건강해져라, 그런 뜻과 마찬가지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젖을, 신령한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요. 물을 먹어야 리프레시가 되지요.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이게 물을 맞으면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기쁨이 언제 오느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이 될 때,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런 물을 찾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는 그 간절한 마음, 빈 마음, 갈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지방에 한 여자가 있었죠. 그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내게 즉각 응답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도 귀찮다고 했어요. 자꾸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자들을 위해서 찾아왔지 가나안 여인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거기까지 내가 여력이 잘 안 미친다.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막 그 정도 됐으면은 갈급한 마음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오케이. 뭐 아니면 그만이지 뭐 가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정말로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이 여인을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갈급한 마음이 만약에 좀 덜했더라면 오케이 그리고 탁 일어나서 에이 하고 뒤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갑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가난한 상태로 그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목말라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너의 삶이 풍성해지고 네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깊이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어떤 축복과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은요 남을 자기보다 좀 높여주는 마음,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옥이 생기죠,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를 품어주는 마음, 마음의 넓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겸손한 모습은 얼핏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왜? 초라해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높임을 받게 되고 참 행복과 축복이 저들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 겸손한 사람 무슨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의 옷을 서로가 서로에게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나는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맨 윗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자기보다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가야 되죠. 얼마나 창피하냐. 부끄러워하면서 맨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썼습니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남들이 나를 여기 앉으면 저쪽에다가 올려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맨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어휴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윗자리로 가셔야죠. 그렇게 너를 올라앉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보기에도 얼마나 그림이 좋으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기를 낮추게 되면 먼저 자기 마음이 편하다. 자기 마음이 편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겸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요. 또 겸손은 나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마음을 비우면 그 자체가 그런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겸손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셨음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 겸손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시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자라고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초라하게 보이고 조롱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한 죽어서도 내세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나요? 그 비결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가난하며 겸손해진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이 설교 듣고 더 근심하여 이 성전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여서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와 그 받은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우리 모든 아쿨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